정교인 성경 읽기 사사기 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그 말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재판관을 뜻하는 그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 따져보면 지도자들 혹은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재판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판관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순서와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나타나는 구약의 두 번째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 시대적 상황이 연결되는 지점에 놓여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지는 것과 함께 단절되는 모습을 함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성공적인 리더십을 이양하여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에 끝날 때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무런 수식어도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저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리더십이, 영적인 지도자가 단절된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끝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17장부터 21장에는 무려 4번이나 두드러지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부재에 대한 강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죄가 관영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시대적으로 이것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룻기입니다. 룻기 역시 여호수아와 사무엘 상하의 사이에 놓여 있는데, 사사기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암울한 시대상을 보여준다면 룻기는 보아스에서 또한 다윗으로 이어지는 장차올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에 대한 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룻기와 사사기를 볼 때 사사시대의 빛과 그림자의 극명한 예로, 극명한 대조로 우리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사기의 구조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나는 첫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장에서 16장까지의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반복되는 타락의 악순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이들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타락의 악순환이 이 안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지요. 세 번째는 17장에서 21장까지 나타나는 왕이 없는 시대의 영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사기는 점점 심화되는 이스라엘의 퇴락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소용돌이의 모습으로 타락이 악순환되며 떨어지는데 끝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인 이 서론을 다시 둘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서론의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가나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을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들에 설명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의 우상을 그곳 가운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장부터 나타나는 서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상황,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나안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도리어 그 가나안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하여 대치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도리어 가나안의 신을 섬기거나 또한 그들과 혼인하여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해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서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거하지 못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물리치지 못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들과 동화됨으로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장에서 16장까지의 모습에는 사사들의 활동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하여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이 거론되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사들의 속에 그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몇 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뒤에 꼭 붙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때부터 사라지게 되는데, 그가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 이후부터 이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화되는 타락은 단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사건들,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이들이 점점 더 심화된 타락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원인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일반 대중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도 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장부터 18장까지에 나타나는 미가의 집 에봇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각 지파마다 나뉘어져서 그것을 섬기게 되어져 있는데, 이 미가가 세운 제사장,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가가 살아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와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을 그 회중 가운데서, 그 사회 가운데서, 그 지파 가운데서 예물을 드려 그들을 섬겨야 할 이 회중의 사회적 책임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을 지나가고 있던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레위인을 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겨서 과도한 살상을 할 뿐 아니라 레위인을 잡아와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개인과 제사장 그리고 지파 안에 얼마나 예배가 무너져 있는지, 예배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들이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지 않았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사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성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 첩이 행음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레위인은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찾아가게 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각한 성폭행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연이 일어나 그 한 지파와의 대립이 일어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괴멸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하기를 실로에 있는 여인들을 잡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악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악은 그 다음의 악을, 그리고 또 다시 악을 낳는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소돔과 다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개인 가운데, 지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점점 심화된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죄악의 실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나는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내 삶에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메시지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신앙교육의 중요성, 세 번째는 인간이 보이는 범죄의 순환사,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 다섯 번째는 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소개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내용,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의 불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에서부터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둠이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영적 타락을 불러왔고, 결국은 압제와 혼란 가운데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내용과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생존시와 그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세대와 이 하나님의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단절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데,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지도 못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쉐마에서 강조하신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에 나타나는 가장 긴 패턴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본성이 보이는 범죄의 순환사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다시 망각과 재범죄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2명의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 이스라엘, 아담 이후 모든 시대와 사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범죄 후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도 이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멸망하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끌려왔음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시대에 다시 똑같은 타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짧은 기간의 짧은 분량 안에 반복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한계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여 행한 범죄가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만 해도 바알, 아세라, 몰록, 이런 신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들은 주로 혼합주의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 땅의 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것을 내가 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바알을 찾았고 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해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한 것이었고 핵심적인 죄의 모습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며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순수함이 얼만큼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 구절,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통치의 체계에 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깊이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건 미가의 그런 모습에 나타났던 것처럼 개인과 또한 레위인, 또한 지파, 국가와 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다시 반복되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지혜와 경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임을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사기는 인간 역사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의 현미경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바른 성도로 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조금씩 읽어 나갈 터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